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광고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오늘부터 제자훈련 1학기 믿음반이 개강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는 복된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생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총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석하는 교육위원들, 전문위원들 위해서 성김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교육관에서 107회기 사업 결산 및 108회기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이 교육위원회는 우리 교단 재건교회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의논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꼭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 작년이나 교사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나팔 비밀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어져가는 나팔 재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지구촌 어딘가는 지금 전쟁터예요. 어딘가는 경제 위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어요. 어딘가는 자연재해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덜컥 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2의 코로나 뭐 이런 말만 나오면 벌써 이게 두려움이 확 올라옵니다. 코로나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올라와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더 재앙들이 커지는데, 자연재해도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러다 보면 이 종말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소망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공포가 먼저 몰려와요. 종말은 불안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미리 보여주셔서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준비를 안 하면 두려워요.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오늘 9장 본문을 같이 나누어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사실만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끝까지를 읽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6번째 나팔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재앙 자체가 아니고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와 무섭다 이게 상상도 안 된다, 그림으로 그려도 정말 겁이 난다,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되고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6번째 나팔재앙도 마찬가지. 그림만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번째 나팔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번째 나팔재앙 때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6번째 나팔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을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모든 심판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면서 6번째 나팔재앙이 시작이 돼요. 6번째 나팔재앙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금제단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장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에요. 이것은 세상 모든 심판이 하나님 허락, 하나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정치, 권력,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사탄은 그것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자꾸 가리려고 해요. 못 알아먹게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나라의 흥망성쇠, 전쟁, 평화, 이 모든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손안에.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세계사와 맞춰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세계사 가운데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왔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사가 이루어져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와 딱 맞아 떨어져요. 팩트예요. 요즘 청년들 팩트 좋아하잖아. 사실로 말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제발 좀 공부도 안 하고 성경은 뻥이야 이런 말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려면 성경을 좀 연구를 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제발 주워 들은 거 갖고 성경은 신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제가 수련회 가서도 그런 청년들을 한 번씩 봐요. 그런 팩트를 갖고 제가 공격을 하면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해요. 맞으니까. 주워 들은 거 갖고 공격하지 마세요. 알고 싶으면, 성경을 공격하고 싶으면 성경을 연구를 하고 나서 공격을 하세요. 세상이 좋아하는 팩트를 가지고. 제발. 역사의 연대를 맞춰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계속 그 반복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오늘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죠.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런 세상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세상의 어떤 정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시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만 해도 일기예보 보고 와, 중부지방에 내일부터 무지무지하게 폭우가 쏟아진다. 겁이 덜컥 나더라고. 어떡하지? 근데 오늘 아직까지 비가 안 오네요. 감사하기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뉴스 보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지배해요. 세상의 여러 소식들이.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안함 속에 믿음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제 인생에 정현철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 잘 안 될 때 있죠. 의로운 사람이 고난 더 많이 받고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거 우리가 내가 당할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아는 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시대 속에, 어떤 시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왜? 딱 하나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6번째 나팔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봤다면 두 번째는 정하신 계획 섭리대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단순한 그냥 강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 24절의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통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서요, 대제국이 몇 개 있었어요. 대제국이. 로마 이전에 아시리아 대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세계사에서요 1등, 2등 꼽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 대단한 나라 그랬는데 지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기는 있어요. 흔적이 조금 아주 조금. 그 큰 제국이 다 어디 갔을까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였다. 그게 끝. 대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제국, 그 권력을 보는데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한 해초리 1번, 2번 끝. 그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사용하실 바를 다 사용하셨으면 그 다음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대국의 침략을, 그들의 힘을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벌벌 떨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통로야.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오늘 본문에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나요. 이 6번째 나팔의 이 재앙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 천사 역시도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허락하셔야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못 움직여요. 이 네 천사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를 놓아주어야 네 천사가 활동을 한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세력처럼 보이는 존재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주권 통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서 더 분명하게 15절에서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다음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라. 정확하게 합니다. 대충 아니고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하라. 네 천사가 할 일을 딱 지정을 해주세요. 마음대로 안 돼요. 풀려났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종 깜빡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좀 이따가 해주시지. 아니 왜 지금 힘들게 하세요? 조금 이따 좀 여유 있을 때 힘들게 하시지. 이런 왜 지금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계획으로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가장 선하실 때 일하십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장 선하실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 무슨 때입니까? 어떤 기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십자가도 부활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하나님의 때에 순서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16절에 이어서요. 16절은 셀 수 없이 많은 마병대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뭐 어떤 전쟁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마병대. 사람들은 뭐 과학, 기술, 경제력, 군사력, 뭐 정보력, 기타 등등 이런 것만 의지를 해요. 이게 최고다. 이것이 최고다. 그런데 참된 안전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과학기술이 지혜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해 왔어요. 퇴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그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역사가 흘러갈수록 과학도 발전했는데 사건 사고도 더 많아졌어요. 이 말은 뭐죠? 참된 안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미래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똑똑하게 과학을 기술을 발전해 오던 지금 인간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요. 안전하지 않아요. 더 많이 불안해졌어요. 그거는 인간에게 안전이 있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안전은 참 평화는 하나님께, 주권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평화는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요셉의 삶만 봐도 그래요. 요셉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시기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렸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가족들을 살릴 준비를 하신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그냥 팔려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요. 많은 사람이 살아났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끝입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도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각자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목회자 되기 전에 직장 다닐 때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때 해주셔야 돼요,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놓고 마지막에 항상 붙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면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의 네 천사를 풀어서 드디어 실행한 6번째 나팔의 이 재앙, 이 심판보다 더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6번째 이 재앙보다 확 충격으로 온 본문이 뭐냐면,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다. 이게 더 무서워요. 6번째 나팔의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왜 이런 심판을 허락하실까인데, 그 목적은 사람을 멸망 안 시키고 회개하시려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부터 21절을 제가 축약해서 적어놨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저는 오히려 충격받았어요. 6번째 나팔 재앙이 무섭다 생각하다가 이 말이 더 무서워요. 더 끔찍해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2번이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본성,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보면 믿겠다. 목숨 걸고 믿는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진짜 죽을 때까지 믿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자주 봤어요. 기적을 체험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정말 그렇게 100%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죄를 그렇게 단순한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기적을 못 봐서, 은혜를 경험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돌아오지 않은 이 사람들, 엄청난 재앙을 체험하고도 경험하고도 돌아오지 않은 이 사람들,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우상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 우상들. 생명 없는 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심판을 받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험하고 살아남았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우상의 모습만 달라졌을 뿐 우리 인간의 죄인의 본질은 똑같아요. 이때나 오늘 우리 돈, 성공, 권력, 명예, 승진,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도 내 인생은 내 거야. 어디 하나님께서 감히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존 칼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존 칼빈이 자기 책에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너무 그냥 핵심을 찌르는 마음 아픈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을 하고 물어야 돼요. 질문을. 지금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게 뭐지? 여러분 딱 떠오르는 1번이 뭡니까? 내가 제일 의지하는 거.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돈이요? 집이요? 재산이요? 자녀요? 1번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그 1번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 우상입니다. 1번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는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일 때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엎드릴 수 있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회개는 그냥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삶의 방향.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붙들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시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소망으로 끝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책 같은데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나는 책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섭리 계획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한 가지 더,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죄인을 회개로 부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재앙 가운데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알면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세상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환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합니다. 우리의 죽음보다 사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있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 직직에게 내 삶의 방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세요. 오늘 우리가 9장을 묵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것이 2장 3장에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의 이 비밀을 단지 그냥 나중에 일어날 일, 예언 정도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피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환란이 나와 상관없어요. 준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대를 만났는지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번째 나팔의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여러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우상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